게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 크게 한번 우리를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넘어갈 텐데 넘어가게. 네, 이렇게 해야지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네요. 네. 눈 한번 크게 한번 떠보실까요? 네, 뜨셨나요? SBS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여기에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눈 오래뜨기 챔피언입니다. 눈 오래뜨기 챔피언. 그러니까 눈 감지 않고 눈 오래 뜨는 거. 여러분 혹시 개인기로 몇 분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1분? 2분? 그 정도 하실 것 같죠? 이분의 눈 오래뜨기 기록은 자그마치 1시간 4분 48초. 1시간 4분 48초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께 한번 1시간 4분까지 아니라 우리 1분 30초만 눈 한 번 감지 않고 우리 영상 하나 볼까 하는데요. 자, 만약에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분에게는 제가 가져온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어요? 자, 이 게임은 일어나서 진행합니다. 전체 일어서 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눈을 깜빡였다 하면 제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심에 맡깁니다. 스스로 눈을 한 번이라도 깜빡였다면 제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준비되셨죠? 준비! 1분 30초 동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그 영상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의 내용이 더 중요하니 집중해서 영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요. 준비! 1분 30초 눈 감지 않고 도전합니다. 눈 한 번이라도 감으시면 제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 게임은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시작해요. 시작하면 눈 뜨는 겁니다. 준비! 시작! 좋습니다. 지금 6분 남았습니다. 현재 4분 남았어. 3분. 2분. 수연이 뭐 하고 있어? 계속 보세요. 거의 왔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까지 왔어요. I am coming soon.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100명 정도 시도하면 한 6명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6%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1분 40초, 30초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감히 상상도 못 해보셨죠? 저 푸른 천공을 향해 날아가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파란색 하늘, 코바트 블루라고 하죠. 저 푸른 창공을, 저 빨간색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한 여자분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저기 충북 단양에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15만 원 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교육받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탈 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교육입니다. 저 보세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이 놀라운 이 순간을 사진을 찍고 싶어도 사진을 스스로 못 찍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조교분이 사진까지 다 찍어주고 이 패러글라이딩을 처음으로 타는 이분들은 안전모 그리고 저 옷을 입고 그대로 저 줄을 잡고 그냥 안겨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뭔가를 하는 그 순간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바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버킷리스트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방금 이 보여드린 패러글라이딩이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은 중세 유럽인들이 스스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마감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양동 위에 올라갑니다. 그 양동이가 바로 버킷이에요. 그 양동이 올라가서 목에 줄을 감고 양동이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살 방법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바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야 하는데 회한에 잠겨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목록들 리스트들이 생각나는 것,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킷리스트를 많이 작성합니다. 죽기 전까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버킷리스트의 이 버킷은 바로 이 버킷 양동이입니다. 이 양동이를 들고 물을 마시고자 한 여인이 갑니다.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너무 뜨거워요. 대낮은 사람이 다니면 안 될 너무너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물가로 가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어깨에는 무거운 빈 물 항아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자 남들이 나오지 않는 이 대낮에 물을 들어가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깃는 이 여인은 그 물로 우물가로 가서 버킷, 그 자신의 양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하죠. 그런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말을 걸을 것 같지 않은 유대인 남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남자가 했던 그 이상한 말은 네가 나에게 그 주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 그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알 듯 모를 듯 이 남녀 간의 이 대화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 그릇이 바로 버킷입니다. 성경에도 버킷리스트가 나와요. 이 여인은 정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은 뭐였냐면 다름 아니라 남자였어요. 생수 얘기가 오가다가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질문은 뭐냐면 Go and call your husband.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지나간 5명의 남편, 지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이 우물가는요, 어쩌다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우물가가 상징하는 것은 남녀의 결혼 장소예요. 남녀의 약혼 장소입니다. 남녀가 비로소 한 가정을 맺게 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결정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6번째 그 남편까지 다 부정시키고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실 때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네 남편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잠깐의 갈증은 해결할지 몰라도 끊임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허덕거리는 이 여인,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 물을 길어야 하는 이 슬픈 여인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청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I must go to meet her. 내가 반드시 그녀를 만나러 거기에 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우연히 우물가에 만나서 물 좀 줄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우물가에 가서 내가 선택한 나의 선물을 받아 누릴 그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지성을 들이고 내가 공로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겠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사건이에요. 이게 타 종교와 달라도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서 네 대학 그 목록을 가져와라. 돈이 없는 자에게는 가서 내 통장을 가져와라. 배우자가 없는 자에게는 가서 내 약혼자를 데려와라.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통장이 아니라 통장인데요? 텅 비어서 6등급으로 7등급으로 대학 꿈도 못 꾸는 형편없는 돌머리인데요?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그 남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3인 소파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3명, 그는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베드로 정가운데 있고요, 형제지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3명이 늘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말씀드린 바 늘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호위 무사처럼 행동을 했고,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서 그렇게 혈기왕성한, 요즘 젊은이들이 MBTI 좋아하는데 아마도 ENFP였을 거예요. 아주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요한하고 야고보였어요. 이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천둥의 아들입니다.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녔던 이 3명.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잡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영어로는 리부크, 꾸짖다예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의 몸을 잡고 꾸짖습니까? 이게 누구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의 몸을 잡고 흔들 정도로 이 베드로의 성격이 이랬어요. 요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저 땅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혈기가 왕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어긋나면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야고보, 천둥의 아들,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마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천둥 벌거숭이는요, 천둥이 내리치는 그 빛 속에 고추 잠자리가 날아가는 걸 천둥 벌거숭이라고 합니다. 그 약한 그 얇은 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천둥 치는 그 빛 속을 뚫고 돌아다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피해 젖어서 땅바닥에 처박히죠. 그런 어리석은 존재와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을 늘 데리고 다닌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을 편애한 게 아닙니다. 이들을 수제자로 따로 데리고 교육한 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특별 관리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이 12를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그렇죠?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더하십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별칭을 더하면서 특별 관리를 했던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특별 관리를 했지만 얘네들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꼭 저 제자들과는 달리 그렇게 대접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얘네들을 힘들어했겠어요.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는 같이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자 그룹 속에서도 유별난 녀석들,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온 무리들이 변론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아이 아버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 그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제자라는 이 그룹에 자신의 아들이 낳기를 간청했지만 분명히 소문을 들어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으로 알고 부탁을 했지만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장면, 도대체 당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한 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죠. 귀신 있어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다르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 여교 교실입니다. 10월 19일 한 달 뒤면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2명의 학생이 남아 있어요.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앉아 있습니다. 전교 1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1 더하기 4는 5. 문제 너무 쉬워. 6 곱하기 5는 30. 너 아직도 안 갔어? 전교 1등이 전교 2등을 노려봅니다. 너 갈 때 같이 가려고. 재수 없어. 9시 55분이네. 5분 뒤면은 학교 문 닫지?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전교 1등과 전교 2등. 잠깐 있어. 나 옥상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전교 1등이 책상을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우리 교실이 4층이니까 한층만 더 올라가면 되지. 여긴가? 여기가 옥상 문이야? 우리 학교 옥상 되게 넓네.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너무 몸이 뻐근하다. 어머, 뭐야? 별이야? 별들 안녕? 나 이제 한 달 뒤면 수능 봐. 그리고 입시 끝나면 나 이제 대학생 돼. 나 전교 1등이니까 무난히 서울대 가겠지. 나 대학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미팅도 할 거고. 행복해.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또 미팅도 하고, 또 남자친구들. 깜짝 놀라셨죠?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 우리를 놀래켜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거는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기법입니다.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지금 옥상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음 날 침울한 교실,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출석부를 뒤적거립니다. 아이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요. 울지들 마라. 저 국화 치워라. 어째 미영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지들 말라고. 1교시 뭐야? 영어요. 영어 제 거네. 수능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선생님은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아이들 막 울어요. 왜 그랬지? 걔가 왜 그랬지?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가 자살한 줄 알지만 한 명은 알아요. 내가 밀지 않았어. 이제 내가 1등이야. 바로 전교 2등이었던, 아니 오늘부터 전교 1등이 된 미숙입니다. 그날 밤 이제 내가 1등이야. 영어 공부가 더 잘 돼.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You are a girl. 너는 소녀다. 민수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잘못 들었. 민수가 왜 저기 커튼이 펄럭거리지? 창문이 열려 있네. 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말라니까. 네,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요거를 한 30분짜리로 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냥 막 놀래고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공포 영화는 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뭡니까?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고 그 영혼은 억울하게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복수하는 컨셉. 이게 다 공포 영화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런 구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된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바로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무트타무트. 히브리어로 무트타무트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뱀이 어떻게 비틀어요? 죽을 수도 있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먹어도 되는 걸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명수, 바로 이 시대를 영적 암흑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이단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그 귀신들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묶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께 귀가 멀어버리는, 말도 못하게 하는, 불과 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그 귀신의 영을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을 어떻게든 미혹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붙들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권세를 활용하면서 이 땅을, 이 영적 세계를 좀 붙들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순간 그 귀신의 떠나가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인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깜깜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불을 딱 켜죠. 빛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어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의 기간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에 이미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귀신을 쫓았던 역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은 거예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이 책망이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이렇게 있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주 설교 시간 들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릅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호통했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또 나고 이 능력이 얼마 전에는 나왔는데 왜 지금은 나오지 않는가 의심도 되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 다른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늘상 들었던 본문이고 늘상 들었던 설교지만 오늘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제자들이 개역 한글에는 종용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조용이란 뜻이 아니에요. 공개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쑥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무리와 구별돼서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분명히 몇 달 전에 그거 했는데 왜 안 된 거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능력이 어느 때는 왜 나오고 어떤 때 안 나와요? 응?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능력을 그 제자들은 사유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귀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왜 이 본문 가지고 왜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큐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끝내죠?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냐고요. 당연히 했죠. 그럼 기도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기도의 용사 우리가 기도 우리 기독교의 표어는 막 기도가 엄청 많아요. 기도는 뭡니까 그렇다면? 저기 전라남도에 통합 측의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성도가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중소도시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기도의 목사님이에요.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정말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혼자 남아서 3시간 4시간을 강대상에서 하신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얼마나 성도들이 존경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용사셔.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 그분 몇 년 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에 세습했습니다. 그 교단은 세습이 불법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는. 그 세습의 명목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맡아야 된다. 장로들도 동의하고 다 그렇게 하고 젊은이들 1,000명이 빠져나가서 교회 두 쪽 났습니다. 그 발표를 하기 전날에도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간에서 그 보살들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08배를 1000번을 해요. 108배를. 거기를 절간이라고 하는데 왜 절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를? 절을 해요. 실제로 절을.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할이라고요. 예배예요. 배를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그게 절이에요. 절. 경배. 배가 뭐예요? 경배할 때 배가 뭐예요? 그 배가 절배자예요. 해가 바뀌면 절하는 게 새 배고 경외심을 가지고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니까 좀 우습게 보이고 경배하니까 우리 기독교 거 같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거 기도해요. 그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시간이 많다고 그 기도가 효험이 있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귀신을 내쫓은 경험도 있고 그 능력도 부여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외아들, 이 귀신들이 이 외아들의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들 왜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그 본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이 들어서 늙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애들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간다. 애들처럼 순수해야지 가나? 애들이 순수해요?
애들이 순수합니까? 3살짜리가요 엄마 품 뺏겠다고 동생 1살짜리 기어가서 눈을 팝니다. 눈 찔러요. 그 질투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 같음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애들 우리보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순수한 거죠. 근데 그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원래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도 어리석은 이의 줄임말이 어린이에요.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가 이제 인권도 보호돼야 되고 하니까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어린이 하면 지금 막 학교 앞에 60km로 가다가 갑자기 30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된 시대가 된 거지. 2000년 전에 어린이와 여자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남자의 부속품 재산이었고 애들은 인구 개수에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린이는 무슨 뜻이냐면 어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가 어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목말랐다. 사람 인자 한자로 쓸 줄 아세요? 시작. 이렇게 시옷.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사라지면 넘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기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어제 설교 잘 들으셨죠? 반드시 채워야 될 그 복이 없으면 이 복이 빠져버리면 빌헛자가 된다니까요. 이런 삶은 무슨 삶? 헛된 삶. 반드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거야.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내 힘으로 615개의 율법을 내 힘으로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가고야 말 거야. 그래서 성경 보세요. 내일 본문도 그건데 젊은 부자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한결같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얻는 겁니까? 내가 돈 지불할 테니 구원 주세요. 그게 얻는 거거든요.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내 공로와 상관없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이 손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방금 들었죠? 어린아이 같은 기도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나는 믿음이 없다는 이 기도. 우리가 이걸 안 하고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방언 터져가지고 이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내 입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듣고 고백하며 아멘. 감격하고 면목 없이 그 복음 앞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한마디 뻥끗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하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냥 어쩌다가 불쌍 이렇게 생겼을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쌍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불쌍은 쌍을 이루지 못한 거, 안이불의 쌍이에요. 쌍쌍. 이 마이크는 반드시 스피커와 쌍을 이루어야지 의미가 있겠죠.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쌍을 이루어야죠. 사람은 누구와 쌍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게 불쌍이에요. 하나님과 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 이 믿음 없음, 이것이 불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매일 한다. 그런 분의 간증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의 기도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해요. 수능 기도회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점심 먹고 3교시 한국사, 선택 과목, 시간표대로 엄마들이 쫙 부르짖고만. 물론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합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시죠. 특히 몸이 많이 편찮으신 우리 노년층은 병 낫기를 위해서 누가 대표 기도하면 아멘이 그냥 막 절로 튀어나와. 그냥 내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 병 나아도요 다시 병 들어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 거예요 도대체? 우리 기도 제목이 1000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0년 살아도 죽어요. 1001년 못 맞이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뭘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병이 들어도 이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병 낫기를 계속 이것만 건강해서 뭐 하려고 도대체? 건강해져서.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냥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래서 기도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이 병은 기도를 내가 안 해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놓쳐버리고 절간에 가가지고 기와장에다가 막 쓰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계속 하고요. 중얼중얼하면서. 제가 지금 올해도 제가 책을 지금 10권 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계속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제가 왜 책을 내냐면은 제가 가정예배 책을 재작년에 냈는데 왜 낸 줄 아세요? 가정예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 아들이 셋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딸이 하나. 6명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3명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는 애들이고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앉아있고
제가 가정예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교육부를 맡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는데 우리 집에서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3번을 내가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선포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가정예배 하지 않아. 가정예배 집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집에서는 밥 먹고 쉬고 놀고 그러면 끝이야. 무슨 가정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 가정예배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애들을 막 때리기까지 했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를 여기다 핸드폰 하나 찍고 여기다 캠코더 하나 찍고 마치 CCTV가 우리 집을 보는 것처럼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찍히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상을 덮는 그 천을 만들고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게임을 재밌는 거를 만들어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연계된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가고 가정 예배를 막 디자인하니까 너무 좀 재밌게 된 거예요. 거짓말처럼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에 아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와! 예배 드리는 걸 기다리고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도문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 52일짜리 썼고 그 다음에 교사 기도문 썼고 지금 뭐 쓰고 있냐면 손주들을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문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써겠어요? 저도 새벽 기도회 때 개인 기도하라고 할 때 눈 감으면 우리 아이들 얼굴이 싹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 집중 맨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훈련이 안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싹 장착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새끼들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 그거는 그냥 공기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다 내 새끼들. 저기 군대 가 있는 내 새끼, 해외에 있는 내 새끼, 저 지방에 가 있는 내 새끼, 다 내 새끼. 내 노후를 책임줄 내 애들, 우리 가족들. 다 이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해요? 천만에요. 이놈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무탈하게 잘 살기를 다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적 기도문을 만들어낸 게 책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안 돼요. 우리 기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 모습 정말 기특하고 너무나 기도하는 모습 아름답지만 사실 안 믿어요. 저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기도일까? 아니면 자기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거 하고 있는 시간일까?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고 빚어가세요. 전들 초신자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만을 위해서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로지 나를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나를 비워가는 자기 부인 그리고 나는 나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면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 간증을 좀 얘기할게요. 우리 애들이 좀 많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똑같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저 불덩어리 저는요 1월 1일에 저 동해에 가서
해맞이를 하지 않고요. 저는 군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 부산에는 해군 작전사령부라고 있어요. 해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기 태평양으로 가서 해맞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배가요 그냥 이런 배가 아니라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전쟁 때 불을 뿜는 전투함에 해군 식구들을 거기다 타는데 밑에 갑판에서 12월 31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떡국 같은 거 막 먹어요. 몇 명이? 500명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거기서 500명이 떡국 먹고 막 거기서 막 잠자고 놀고 하다가 밤을 새는 거예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밤새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월 1일 아침 7시 15분경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갑판 위로 다 올라갑니다. 막 목도리하고 얼마나 추워요. 막 이제 올라가서 막 저기 막 아직도 깜깜한데 이제 막 야 이제 좀 있으면 해 떠 하는데 이미 여기에 해군 군악대들이 올라와 있어요. 해군 군악대 끝내줍니다. 50명이 빡 여군이 방송을 해요. 뽀뽀 일주일 함상 해맞이 행사 딱 그러면 여군이 딱 그러면은 여기서 빵빠레가 빡 울리면은 저기서 막 해가 올라오는데 와 여기 막 계양산에서 보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태평양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이따만한 칩차만한 불덩어리가 태평양에서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모아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온 사람이 저처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웬일이에요? 다 같이 이러고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묵주 같은 거 막 돌리고 있고 막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불러가면서 그 태양에게 막 뭘까요? 뭐 빌고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돈. 취직 포함한 돈, 사업 성공, 돈, 물질적 풍요. 부인하시겠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 없이 못 살아요. 사람 취급 못 받고. 돈 있어야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고 어디 가서 식사도 한 끼 낼 거 아니에요. 돈,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만몬 돈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건강. 돈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 있어야 돈도 쓰죠. 부인하시겠어요? 옆집 아저씨의 건강?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 맞죠? 세 번째 뭐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소원 중에서 하나는 몰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미혼들은 몰라요. 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은 아시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이의 아픈 꼴 못 보잖아요. 자녀는 곧 나예요. 아니 나보다 더 확장된 나가 자녀란 말입니다. 이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형통.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순위 매기는데 1위가 돈, 2위가 건강, 3위가 자녀예요. 이게 변치 않습니다. 순위가 안 바뀌어요. 저는 1위가 자녀예요. 우리 딸 저 닮아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딸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EBS라는 교육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왜 했냐면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좀 재수가 없어도 참고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실제인데 어떻게. 왜 방송에 출연했냐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로 나온 거예요. 정말 재수 없어. 제가 생각해도 재수 없어.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사교육 2번지라 불리는 이곳 목동에서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현정 씨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 성공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주인공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긴 했지만 노현정 씨 역시 보통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의 핵심이라. 제 아내입니다. 제가 중3 때 만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중3 때 제 아내는 고1이었어요. 네, 누나였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질 않았어요. 저는 교회가 되게 싫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나라는 1980년대 교계 부흥을 맛보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1980년대 길거리? 이 인천도 예외가 아니었을 텐데 전봇대마다 심령 대부흥의 광고지가 얼마나 붙었고 현수막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가 끊이질 않았어요.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문학의 밤으로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기억 안 나세요? 다 까먹으셨어? 그럴 때도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분 사셨어요. 이 아저씨는 뭐 옷을 왜 저런 걸 입고 다 양복을 위아래로 쫙 빼부셨는데 흰색이에요. 구두도 흰색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포마드 기름으로 쫙 올백으로 넘기신. 늘 옆구리에는 커다란 책이 한 권 들려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면 꼭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셨어요. 저희 옆집에. 부흥사 하셨어요. 그 목소리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 있죠? 홀리보이스. 할렐루야. 옛날 부흥사들은 다 이거였어요. 이 목소리였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반에 제가 계속 반장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저를 제일 협조를 안 해주고 괴롭힌 녀석이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아이. 왜 교회 다니면 왜 앞에서 뭐도 하니까 막 적극적인 성격에 교실에까지 와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때 우리 반 아이가 얘들아 놀라지 마. 중학교인데 한 반에 72명이야. 72명 통솔하는 게 쉬워? 선생님 없을 때마다 내가 나가서 애들 조용히 해. 근데 그 2명이 3명 4명 그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떠들면서 침을 교실에다 뱉고 막 약한 애들 괴롭히고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칠판에다가 내가 써놨잖아요. 떠드나이 걔네들 이름. 근데 종례하러 들어온 선생님이 이걸 딱 보시더니 지우개로 쓱쓱쓱 지우시는 거예요. 반장 나와. 에? 예. 그 지우개로 내 얼굴에다 이렇게 칠하면서 하얗게 됐어. 반장 이 새끼야 이거 치사하게 애들 이름이나 적고 임마 들어가. 나중에 알았다. 그 선생님하고 걔네들하고 같은 교회 다녔어. 그 선생님은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우리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성가대 대머리. 성가대 지휘. 제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교회는 진짜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너무나 혐오. 할렐루야. 이라이 씨. 저는 진짜 교회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여동생 둘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데 굉장히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TV를 막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 때리면서 복스럽게 처먹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머리를 툭 때리더라고요. 에이, 왜 그래? 저는요 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어 지능이 좀 높아서 국어 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학생이 화가 많으면 뭘 잘할까요? 욕을 잘합니다. 저는 욕쟁이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욕을 참 잘 맛깔나게 잘했습니다. 그 싸움은 못해도 입으로 털면 그냥 애들이 그냥 욕을 잘하니까. 근데 집에 와서는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는 그냥 천사처럼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내 머리를 툭 때리면서 네 애비 새끼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 쌍놈의 새끼 하면서 욕을 저한테 딱 퍼부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손주에게 제 아버지 욕을 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 에? 왜요? 왜 아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빠가 왜요? 그냥 할머니가 그러고 마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날. 제가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가만히 놔둬도 중2병 때문에 심각한 나이 때 그때 저는 아버지의 사생활을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버지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딴 여자한테 한눈에 팔아가지고 바람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 그냥 적당히 바람나서 이 새끼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집에서 두 정거장 있는 곳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대. 애까지 하나 있대. 2살짜리래. 남자애. 그걸 제가 15살에 알았습니다. 저는 심각해졌어요. 인생이.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반장도 하고. 근데 할머니한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냥 밥맛이 그냥 뚝 떨어지고 밥맛이 아니라 살맛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가뜩이나 그때 막 호르몬 때문에 그냥 중2병 와가지고 그냥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이런 욕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나 아빠 참 좋아했습니다. 이 장남들은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만 보면 그냥 존경스럽고 그냥 슈퍼맨 같고 그 등 보면 너무 듬직하고 근데 그 등에 칼을 꽂고 싶어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아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 불쌍하게 만든 우리 엄마 내 여동생 2명 우리 할머니 죽여버려야지. 진짜로 어떤 날 아빠가 들어오셔서 낮잠 주무시는데 제가 부엌 가서 나도 모르게 칼을 잡고 식칼을 잡고 호흡을 고른 기억이 나요. 아빠가 라면 끓여오라고 하는데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이름모를 막 뭘 탔어요. 막 저는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꿈 4개 꿈. 15살 곽상하게 4개 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힘이 좀 더 생겼을 때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아빠 내 손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두 번째 꿈 우리 아빠 유혹한 그 여자도 찾아 죽여버리고 세 번째 꿈 그 애새끼도 찾아 죽여버리고 네 번째 꿈 나도 죽어버려야지. 어차피 인생 아무것도 없어. 그거 다 허황된 얘기야. 텔레비전처럼 리모컨으로 탁 끄면 삑 없어. 인생도 없는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이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6개월, 7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KBS에서 저녁마다 저의 꿈을 흔들어 놓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설의 고향. 귀신들로 겁나 나와. 귀신 겁나 나와 거기. 각종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이상한 귀신. 그러면 저승사자도 나오고. 죽으면 뭐 아니 그 전설의 고향 때문에 쉽게 못 죽겠더라고요. 아 죽었는데 저 지옥에 가면 어떡해? 아 죽었는데 내가 귀신 되면 어떡해? 아 내가 죽였는데 아빠가 또 귀신 돼서 나 잡으러 오면 또 어떡해? 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교회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교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절? 너무 멀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못 가겠더라고요.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고. 성당? 거기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서점이에요. 서점에 가면 뭔가 이렇게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갔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사후, 죽음 뭐 이런 것만 계속 찾아서 본 거예요. 3일 만에 안 되겠던지 서점 주인 아줌마가 물어보더라고. 학생 뭐 찾아? 저기 죽음 이후 그런 책 없어요? 아 그런 거 찾는구나. 이거 바로 찾아주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거, 까만 표지, 빨간색으로 된 종이. 열었는데 세로로 돼 있어 글이. 얘들아
성경 지금 가로지 30년 전에 다 새로였다. 성경이. 생각나시죠? 그것도 장절이다. 한자였어. 미쳐버려. 생각나시죠?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성경이야. 오, 예. 그때는 종이가 여기가 다 빨갰잖아요. 그죠? 검었고 빨갛고 이거 다 의미 있잖아요. 이 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나오려는데 학생 한 권 더 사가지고 가야 돼. 뭐죠? 뭐 별책 부록 있나요? 찬송가. 왜 그런 걸 줘? 할머니들 보는 거 있어. 악보 없는 찬송가 있어. 악보 있는 건 다 팔려버리고 악보 없는 걸 절 주더라고. 딱 열었는데 불경하고 똑같아. 참불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참불가 보셨어요? 불교에서 보는 그거랑 찬송 악보 없는 찬송가랑 똑같아요. 그건 또 가로야, 가로. 그래서 제가 이 훈민정음 같은 성경하고 참불가를 이렇게 딱 놓고 중3짜리가 여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죽음만 찾으면 죽음, 뭐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계속 찾고 있는데 띵동 문을 열었더니 누구세요? 왜 여자분이 아줌마가 서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학생이에요? 네. 어느 대학 다니세요? 중3인데요? 아우 노숙하여라. 성숙하여라. 지금 제가 동안인데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되게 동안이죠. 그때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우 중학생이야? 그러면서 아주 친근하게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저 교회 안 다. 주보를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헐렁해. 저도 모르게 질문했어요. 이거 언제 생긴 교회예요? 2주 됐어요. 바로 여긴데 우리 집 옆에 새로 생긴 상가에 5층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우리 반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잖아. 2주 됐는데 무슨 애들이 있겠어. 주세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에 바로 주보에다가 여기 훈민정음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갔어요. 5층에 가서 문을 탁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혹시 우리 반 애들이 있나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문은 화져요. 아무도 없어. 방석만 20개 깔려있어. 빨간색 방석. 강대상 있고 십자가 딱 걸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요 강대상 위에 3명이 앉아있어. 아저씨 한 분, 할머니 한 분, 아줌마 한 분. 너무 이상해가지고 난 사람 없기를 바랬지만 없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그 아줌마가 내려와서 내 손을 딱 잡고 진짜 왔네 하면서 쭉 끌고 들어와서 이 강대상에다 딱 앉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교회 목사님, 그 할머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장모님, 그 아줌마는 목사님의 사모님. 그 세 가족이 첫 성도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도망갈까 싶어서 저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3명이 저를 포위한 채 예배를. 저는 그렇게 예배를 당했어요. 예배를 당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갈게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밥 먹고 가. 아니 빨리 가야 돼.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거 그거거든요. 그 냄새가 콧구멍에 쏙 들어왔어요. 이미.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앉아서 먹었고 밥 다 먹고 맛있게 먹고. 왜 그런 얘기 했죠? 다음 주에 제 동생 데리고 올게요 한 거예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집 식구 3명, 우리 집 식구 3명이 나란히 마주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포위되지 않고 마주보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해 12월에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성가대 32명이 중3 남학생으로 꽉 찹니다. 다 제가 데려왔어요. 어른은 8명. 어른은 8명, 성가대 중3 남자애들이 32명. 이거 무슨 청소년 교회 이상하지? 목사님이 자 할렐루 여기가 더 많네. 헌금은 여기서 나오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성가대는 다음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32명 성가 연습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 안 듣는 16살짜리 남자애들 찬송가 109장 뭐죠? 고요한 밤 이렇게 예쁘게 노래합니까? 애들 막 그냥 장난치면서 앞에 있는 애 엉덩이에다 발가락으로 집어넣어 막 욕하면서 저도 연습시키다가 막 짜증이 나니까 고요한 야 집중해 테너 베이스 집에 고요 야 이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개새끼들 하면서 욕하다가 찬송하다가 막 2시간 3시간 막 그러고 있었어요. 목사님 사주신 짜장면 먹고 우리끼리 막 또 놀다가 그때 교회 문이 탁 열리면서 웬 한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안경 끼고 머리가 어깨까지 오는. 제가 얼른 뛰어갔죠. 우린 늑대 같은 시커먼 남자애들만.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교회인가요? 네, 교회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몇 학년이세요? 얘기를 안 해줘요. 계속 의심하면서 교회예요? 네 맞아요. 저 새끼들 죄송해요. 성가대예요. 몇 학년이세요?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1이요. 누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가 되었어요. 중등부에서 중고등부가 된 우리 교회. 그 누나는 바로 고등부 회장, 저는 중등부 회장. 무려 4년 동안 저는 그 누나를 혼자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4년 해보셨어요? 짝사랑 되게 좋아요. 돈이 안 들어. 깨질 염려가 없어. 짝사랑, 연상, 그리고 첫사랑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저는 20살에 그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난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 사실 그 누나도 저랑 태어난 해가 같아. 2월생. 그래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나는 3월생이야. 14일차. 이런 14일차밖에 안 됐는데 4년 동안 누나라고 한 거야.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난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 편하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너를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난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눈이 오는 1월에 커피숍에서 율무차 쌍화차 시켜놓고 제가 한 말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 누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왜? 그런 얘기 왜 나한테? 근데 결혼한다면 너랑 할 거야. 20살에 제 첫 고백은 결혼 프로포즈였어요. 이 당돌한 이 아이가 2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IMF가 터져서 직장도 없이. 저는 지금 청년들이 뭐가 없어서 포기하고 뭐가 포기하고. 여러분 결혼은 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하세요. 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삽니다. 지금이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객관적으로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3들 너무 힘들다고 지금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 저희 때는요. 대학 가는 게 12월 중순에 대학 가서 시험 봤습니다. 학력고사 시대예요. 생각 안 나세요? 12월 중순에 서울에 사는 애가 충남대를 지원했다면 실제로 그 전날에 대전에 가서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충남대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을 봤다고요. 맞죠? 그리고 대학교 원서를 어디 가서 샀어요?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줄을 서가지고 그 원서를 샀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한 달 기다려서 합격자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대학교 가서 떨어졌어! 그러면서 술집으로 다 향하고. 기억 안 나세요? 한 번 지원하고 떨어지면 후기는 또 설치 안 된 대학 학과가 많아서 그냥 바로 재수해요. 지금 시험 언제 봐요? 11월 중순에 봐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봐요. 입시 한파가 어디 있어? 저 수능 감독 매해 나갔어요.
애들이 2교시 끝나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시험 봐요. 입시 한파가 어디냐고. 동네에서 봐. 동네에서. 내가 사는 데가 여기면 동네 중학교, 동네 고등학교 가서 시험 봐요. 어떤 애들은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감독으로 오셨네요. 선생님을 만나.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 봐요. 수시 6개 지원합니다. 정시 3개 지원합니다. 9개를 지원. 다 떨어졌네? 추가 때 또 합격해요. 대학 숫자하고 입시생 숫자하고 지금 역전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애들 힘들어 죽겠대. 저희들 입시 정보는 오로지 고3 교실 뒤에 있는 대학 배치도 그거 하나 하고 고3 선생님이 담임쌤 여기 가라. 네. 그거 하나 했어요. 인터넷이 어딨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보는 많으니까 뭐가 올라가요? 앵자이티 레벨, 불안 지수만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 공동체가 지금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문 닫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그 제자 공동체 앞에 와서 첫 번째 하신 일성, 첫 번째 한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샬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나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아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평화는요, 딱 이 그림입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말로도 살롬, 아랍어로 샬렘, 다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를 부르짖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내 가족에게 해가 있으면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나밖에 몰라요. 저도 내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목동에 살았는데, 목동 아시잖아요. 여기 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학원을 안 가. 자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대. 근데 공부를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재수없어도 좀만 참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3 걸 다 끝내버렸어. 혼자서. 놀랄 때는 확실하게 놀래주세요. 미적분 백타까지 다 끝내버린 거 혼자. 초5가. 너무 여기 자극받고 그러지 마. 이게 비정상이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촬영이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 제 아내도 막 당황해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그냥 혼자 공부했는데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한 것처럼 지금 방송을 막 찍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냥 혼자 공부한 겁니다. 이게 우리 딸의 초호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딸에게도 조금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살이에요? 8살. 어느 날 얘가 집에 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쾅쾅쾅. 예진아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보냈더니 아내가 침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왜? 이상하네. 왜? 우리 예진이가 생리가 시작됐어. 8살인데 생리가 시작된 거야. 뭐야? 생리 중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빨라도 5, 6학년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 가서 MRI 아시죠? 자기공명 촬영. 통에 들어가서 찍는 거 뇌에 그걸 찍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뇌에 혹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발견됐어요. 호르몬 관장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호르몬이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리가 시작되면 뭐가 문제예요? 키가 멈춰버리잖아. 기억 안 나세요? 생리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나. 키가 120도 안 됐는데 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장 억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 주사가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데요? 저희 의료계에서는
이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서 조금 아프면 1, 좀 더 아프면 2. 말기암 환자들이 진통제 굉장히 아플 때 10이라고 할 때 한 7, 8 정도 돼요. 그렇게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거 맞다가 기절도 합니다. 이게 호르몬 주사라 해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보험도 안 돼요. 27만 원이에요. 한 번 맞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이거 맞으면 생리가 멈춥니까? 네. 잠깐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키 멈추면 어떡해요. 근데 애가 한 번 맞더니 진짜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는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병원 내일 병원 간 날이야. 아! 이게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반을 그렇게 매달. 다행히도 키가 점점점 큽니다. 여보, 이제 주사 끊자. 얘 너 할 짓이 아니다. 주사 끊었어요. 주사 끊으니까 그동안 인위적으로 멈췄던 호르몬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이제는 뭐 성장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 열심히 해. 저는 학교에 교사니까 얘가 학원을 안 다녀도 얘가 좀 공부에 도움되라고 과목 선생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참고서 제가 받아요. 그래서 참고서 남는 거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만큼 가져와서 우리 딸한테 줘. 열심히 해. 뭐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도와준 거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제 딸. 키도 어느 정도 컸고 방송까지 나왔고 제가 이 딸한테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를 이 아이는 충분히 갈 것이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아마 벌써 TV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얘가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거다. 와, 우리 집안을 빛내고 와, 우와 생각만. 국제중학교 어디로 보내지? 특목고 어디로 보낼까?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니까 정보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공부에 대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공부 잘하니까 야 그냥 뭐 어떻게 뭐 특목고 어디 갈래?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신발장 보니까 우리 딸의 신발이 있는데 우리 딸이 안 나와요. 분명히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빠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인사를 해야지. 여보 왜 이래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제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뭐 어우 더워라. 아우 그때 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 좀 살까? 근데 무슨 일이야?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뭐 놀라요?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덥고 짜증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뭔데? 제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제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서랍을 탁 열더라고요. 서랍에서 노란색 커다란 봉투를 꺼내요. 그 봉투는 제가 그때 처음 이렇게 빼서 봤어요.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여보, 예진이 척추 사진이에요.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침대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쉬고 있는데 11살짜리 숨소리가 아니에요. 80살 노 할머니 숨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척추가 지금 78도로 지금 꺾여 있는 겁니다.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척추에 붙어있는 갈비뼈가 같이 뒤틀려서 폐를 눌러요. 숨 쉬는 폐를 누르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세가 안 좋아서 일하다가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멈췄다가 다시 쫙 나오면서 척추가 틀어져 버렸다고 병원에서.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석고를 발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아이한테 딱 맞는 플라스틱 유럽 중세 유럽 여성들의 코르셋이 있어요. 갑옷처럼 찍찍이로 찍찍 이 목부터 엉덩이까지 오는 그 갑옷 같은 거 그걸 딱 착용을 해줘서 딱 척추 보조기를 딱 착용하고 그 위에 티셔츠를 입고 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빠, 애들이 나 때리고 놀려 로봇이라고. 우리 딸은요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우리 딸의 공식적인 학력은 초중대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학교로 가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방에서 4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저 그때 14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우리 딸이 가끔 방에서 나와서 베란다로 나가서 바람 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자기 친구들은 교복 입고 중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걸 다 지켜보는 제 딸. 저도 제 딸에게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교복을 사줬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그 교복을 옷장에 걸어놓고 그 베란다에 서서 지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걸 바라보는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 제 딸. 제 딸의 꿈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저 그때 목사였어요. 아니, 저도 물론 죄를 지었겠죠. 저도 부족하죠. 어떻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딸이 이런 험악한 인생이 돼버렸나요? 4년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냅니다. 정기검사로 병원에 갔더니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소식 들으면 안 반가울걸? 무슨 소식이냐면 축하드립니다.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이런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 사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음 날에 있을 수술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 잘 보세요. 척추가 너무 많이 휘었죠. 밑에 안 보이지만 한 번 더 휩니다. 저 S자예요. 이쪽 한 번 더 휘었어요. 내일 아침에 6시에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의료진도 교수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갈비뼈를 7개 잘라내고 시작합니다. 수술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걸릴 거고 집에 헌혈증이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온몸에 피를 다 쏟아냅니다. 전체 수혈 받아야 돼요.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실까요? 제 아내 보고 잠깐 나가래요. 아니요. 같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 의사 선생님이 약간 주저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예진 양 수술 중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예? 아니 몇 프로 정도? 한 30% 됩니다. 아, 목사님 70%가 더 높잖아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런 거지 같은 위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욥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아시죠? 그 친구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30%가 아니라 300%, 3000%로 들려요. 복도 병원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저희 딸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까? 야, 갈비뼈 7개 잘라내고 수술한데 10시간이래.
죽을 수도 있단다. 30%.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들어갔더니 아유 괜히 마음 졸였네.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끝난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거짓말했어요. 애 안심시키고 그렇게 애를 재웠습니다. 애가 잠잤지만 저희 부부는 잠을 못 이루죠. 뜬 눈으로 밤새우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도했을까요?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는데 동이 트더니 흰옷 입은 장정이 들어와서 침대째 막 끌고 가는 거예요. 6시인 거예요. 수술방으로 막 가는데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이 아이가 막 누워가지고 막 아빠 막 부르는데 못 보겠어요. 어쩌면 여기로 나오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나 2시간 뒤 보자. 화이팅. 그 아이 그렇게 보내고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기도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했지만 공허한 연불처럼, 중연불처럼 공허해요. 그래서 입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음료수 한 잔 쭉 빼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그대로 저한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여보, 우리 예진이가 15년 동안 우리 품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을 만지셨을 뿐 저는 제 힘으로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딸 이름에 옆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탁 바뀌더라고요. 수술 종료예요. 수술방 앞에 섰어요. 문이 다 열린 애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 병원의 의료진과 교수님, 그 병원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한 가지, 몸에 묻은 피를 닦았어야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피가 막 온몸에 막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은요, 묻은 피가 아니라 튀긴 피입니다. 애가 나오는데 저는 시신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링거가 막 달려있어요. 처치실로 들어가자마자 엑스레이 빡 찍더라고요. 티타늄 쇠가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 7개가 잘려나가 있고 15일 동안 제 딸은 사투를 벌이다가 마지막 퇴원하는 날에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수술하니까 2cm가 더 커지더라고요. 키가. 그럴 거 아니에요. 휘었던 척추가 펴지니까. 여러분, 제 딸이, 그리고 저희 가족이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뭘 확인했냐면, 나 그동안 목사로 살았지만 기도 한마디 내지 못하는, 15년 동안 내 품에 있었지만
우리 딸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 수술 기간 15일 동안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1순위가 제 딸이었어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애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냥 보험인 거예요, 보험, 인생의 보험. 하나님 자리에 우리 딸이 딱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내 하나님이 무너지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그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난 것 같죠? 문제는 수술 이후의 후유증입니다. 수술 후유증이 두통으로 와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편두통이 오는데 이 두통 아픔 때문에 낮잠을 3-4시간을 자야 돼요. 여전히 학교는 갈 수 없고 그 두통 때문에 늘 자는 제 딸. 몸에는 쇠가 들어갔고 척추 장애인이 됐습니다. 등급까지 받았어요. 복지카드 나왔어요. 척추 장애인이라고 나옵니다. EBS까지 출연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대어를 한 몸에 받았던 제 딸이 척추 장애인이 되어서 집에서 매일 낮잠을 3-4시간 잡니다. 그걸 바라보는 예비, 제 아내. 저 그전까지 얼마나 청소년 집회 크게 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합니다. 정작 저한테 믿음이 없는 것이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중연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4시간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나의 이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불충불이야. 길거리에 서서 나의 기도하는 것을 나를 봐라 하는 그 바리새인들, 내가 헌금하는 것을 봐라 그 서기관들, 모임에서 잔치자리에서 저 윗자리를 탐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저 구석에서 차마 한마디 뻥끗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자입니다. 제 딸이 검정고시를 보겠대요. 15살, 16살 때. 그래서 16살 때 검정고시 몇 번 보니까 순식간에 고졸이 돼버리더라고요. 아예 빠른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어도 별로 안 기쁘던데요. 여전히 낮잠 자야 되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제 딸의 책상 위에 이렇게 종이에 뭐가 쓰여 있는데 기도예요.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 아이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성경에다가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나오는 새벽나라 큐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이 아이가 그랬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고졸까지 됐으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수능을 보겠대요. 대학을 가겠대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뭘 기뻐 그게.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3-4시간 낮잠을 자면서 무슨 대학교를 다녀요. 에? 건강이 우선이지. 그래도 해보겠대요. 해봐.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6군데 쓴다고. 지금 대학 입시가 바뀌어서 6개를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제 딸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아이였고 또 장애인이 되어서 사회배려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대학 가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 못 갈 대학이 없는 아이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우리가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었지만 모든 대학이 다 합격했지만 이 아이가 선택한 대학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이런 대학이 있다는 걸. 충남 천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대학교 거기를 등록을 하겠대요. 아니 왜 관악산 등록금도 싼데 이런 데 가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나중에 다니엘 기도에 가서 이렇게 간증할 때도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나사렛이 뭐야? 왜 여기 가야 돼? 아빠 이 학과는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대도 없어요. 무슨 학과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아특수교육학과라고. 전 그때 처음 봤어요. 미취학 아이들이 발달장애로 인하여서 정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아까 보았던 우리 아들, 그 첫째 아들이 그때 자폐아였어요. 아들이 자폐아였지만 제 딸만큼은 공부를 잘해서 저는 우리 딸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딸마저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러나 기특한 건 기특한 거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충남 천안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지 몸이 더 힘든데 무슨 특수교육을 공부해? 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누굴 도울 존재가 아닌데 아빠 공부해볼래. 그래서 18살에 대학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고2가 됐을 때 얘는 대학을 간 겁니다. 초중고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매일 전화를 합니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아빠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그래도 할만했어. 그래? 너 머리 아프면 바로 기숙사로 뛰어가서 자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 기숙사에 짐도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왜? 금방 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제가 합리적이고 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안 넣었어요. 금방 얘 자퇴할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통화하고 오늘은 어땠어? 할만해. 아빠 나 CCC 들어갔다. 그 뭐야? 오 진짜? 그 동아리 들어간 거야? 얘가 CCC 들어가더니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대요. 얘는 그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 교회보다도 더 교회 같은 기독 동아리를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서로 교제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한 학기로 쑥 지나가네요. 방학 때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2학기 가더니 2학기도 쑥 지나가네요. 2학년이 됐어요. 19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얘가 통화를 하는데 아빠 나 지금 후배랑 아니 딸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어. CCC는 1년 후배를 딸이라고 표현해요. 1년 선배를 엄마라고 한대요. 영적 부모처럼 이렇게 한대요. 딸? 네가 무슨 딸이 있어? 내 1년 후배인데 21살이야. 재수했어 걔는. 그래, 너 19인데? 뭐 아무튼 그래 내 딸이야. 그러다가 2학년을 보내고 제가 캐나다를 한번 이렇게 보냈습니다. 혼자서 19살 때 제가 이제 캐나다 이제 코스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캐나다 달러를 이렇게 받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어떤 전사님 주고 왔는데 그분이 그걸 안 쓰고 우리 예진이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진을 보냈더니 얘가 원주민들 선교를 보고 와서 아빠 나 신학교 갈래. 그래서 나사렛 2학년 마치고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친구보다 2년 빨리 갔으니까 2년 더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 나 2년 더 공부할래. 그래서 5학년 6학년 대학교 5학년 6학년을 또 도전한 거예요. 무슨 과 갈 건데 무슨 공부를 더 할 건데 아빠 은찬이 아까 보셨어요 사진? 가운데 빡빡머리 걔는 지적장애합니다. IQ가 62예요. 내가 얘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같은 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 손 붙잡고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쟤 우리 반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보를 왜 바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의 어원은 밥보에서 왔어요. 밥보. 우는 애들은 울보, 떼쓰면 떼보, 밥만 먹는 애들은 바보, 밥보. 비비 탈락되면서 바보. 우리 은찬이는 밥 먹는 걸 제일 행복해해요. 정말 고기를 쳐박고 먹어.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뭐 먹어? 뭐 이래요. 게임도 안 해요. 얘는 이 지능이 없어서 게임도 못하고 TV도 안 봐요. 오로지 밥 먹는 것으로 만족. 살찌고 이런 소근육 근육이 발달하니까 늘 이러고 그냥 이러.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심형래가 띠리리리리 이게 그거 보고 다 흉내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은찬이가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 은찬이는 그런데 밥만 먹지 않습니다. 마커스 찬양을 하루 2시간 3시간 해요. 우리 은찬이는 어른들 금요 성령 집회에 그대로 참석합니다.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찬양 다 듣고 밥을 잘 먹어서 손이 두툼한데 박수 소리가 끝내줘요. 천둥 소리가 나요. 빡 소리. 2층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은찬이가 찬양을 하면 우리 은찬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지능이 낮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장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격리시키고 나오지 마. 특히 발달 장애들. 너는 저기 좀 이상해. 좀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길 꺼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나 호랑이 뭐 독수리 보려고 막 입장권 사가지고 동물원 가가지고 보고 와 코끼리다 박수 치고 사진 찍고 그러죠. 근데 왜 우리 주위에 있는 들고양이라든가 모기 같은 거 죽여버려야지. 다 죽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기 누가 만드셨어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파리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죠. 비둘기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상징동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UN 거기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대학 여대생이 가다가 철조망에 비둘기가 딱 껴있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가지고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철조망에 지금 비둘기께서 빨리 구조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비둘기는 2014년부터 해로운 유해 조류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조 못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비둘기 가면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야. 사진 찍을래 그래요? 더러워. 똥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따라서 얘는 해충, 얘는 익충, 얘는 멋있어. 얘는
얘는 장애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 우리 은찬이의 찬양을 안 받으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성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 완전히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장애인이 되면서 우리 딸이 가정교육학과를 또 가겠대. 왜? 은찬이 때문에. 요리하고 가정 실습실 요리할 때 우리 은찬이 데리고. 그 지금 전주대에서 가정교육학과 지금 4학년 6년째 대학 다니고 있어요. 얘는 중공학교 고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사렛 대학교가 중학교였어요. 장신대가 고등학교고 지금 다니는 전주대가 대학교. 친구들의 나이가 이제 딱 맞아요. 2년 빨리 갔고 2년 공부 더 했으니까 딱 맞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뭘 앞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실지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너 뭐 될 거야? 중학생한테 자꾸 그거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중학생이 뭘 될지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대학을 다녀도 그 전공으로 나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꾸 비전 토크 하라고 해서 자꾸 직업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직업이 비전입니까? 도대체? 여기 교회 비전 뭐 써있던만요. 그죠? 비전은 시선이에요. 시선. 비전. 그래서 비전 안과 비전 안경점이 많은 거예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다. 멀리 영어로 텔레. 보다. 비전.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성경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묵시입니다. 묵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비전은 뭐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직업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비전은 뭐였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비전이 바벨론 총리였어요? 다니엘의 비전 또한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 시작.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직업은 바뀌어요. 아멘. 저 교사하다가 지금 목사만 하잖아요. 또 나중에 또 뭐 할지 저 택시도 할 거예요. 저 또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직업도 바뀝니다. 그럼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시에 따라서? 비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애들한테 뭐 비전 너 뭐 의사 될 거야? 어우 화이팅. 너희 비전 끝내주는구나 하면서 수학 열심히 해. 비전은 하나님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동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해서 이 교실 안에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교사 이게 비전이면 뭐야 그게. 비전은 동사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 지은 동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던 제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면서 저에게 믿음 없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믿음 없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것이 유일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고개 숙이면 그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목사 오늘도 선율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모든 모습을 가려주시고 저의 이 불쌍한 모습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다 알게 하셔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딸은 변해버린 거예요. 체인지. 따라합니다. 체인지. 더 영어 발음 버터 잔뜩 붙여서 체인지. 이번에 딱딱 끊어서 체인 시작. 체인지. 체인지. 몸체 알인 이를지 체인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안 붙들고 자기를 붙들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그 제자의 그 허망한 짓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님을 한 명 딱 붙여주셨어요. 스승사자를 쓰는, 따라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보혜사를 보내셔서 늘 곁에서, 그게 헬라어로 파라예요. 파라. 영어로 얘기하면 beside. 늘 곁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분,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상담해 주세요. 따뜻한 담요처럼 덮어주세요.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칭히 그 의롭게 하심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 주세요. 메디테이터, 컴포터, 카운셀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체인지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을 알 때 변화에 이르고 진짜 하나님의 선이 뭔지 내일 결론으로 이야기할 테니 내일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내일 꼭 이 자리에서 우리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납시다.